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8절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고소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참 말을 잘하는 변사, 이 변호인, 오늘 보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고 또 장로들도 동원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고했다. 사도 바울을 혼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집회에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에 조종하는 사람 바로 이 아나니아이지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사람을 샀고 또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저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말은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이란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아첨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일본인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이 다른 주위에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못해주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 아직도 그런 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밑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죠. 지금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에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결혼 총독까지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황제에게 신임을 얻습니다만 그 신임을 얻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나중에는요 추방까지 당하게 되죠. 추방까지 당합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요 더 이상 이 벨릭스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건의를 하게 돼요. 그래 결국에는 벨릭스가 쫓겨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여러분 더둘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벨릭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태평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해도 좀 너무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날 판인데요, 이 악정을 행함으로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아슴 섞인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늘어놓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서야 될 자리와 앉아야 될 자리를 잘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벨리스 법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벨리스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왕이요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난 뒤에 다윗은 정말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유발해가지고 평생을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닙니다. 이런 정치 참여에서 정말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려야 될 이 왕이 일개의 자기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은이나 거느리고 여러분 이리 당하고 저리 방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처량해 보이게 되는. 아나니아는 지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지금 벨리스 법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성도의 자리를 잘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 각하야. 언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정말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이 많아요. 진리는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회의를 할 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직회나 당이나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요 그 회의가 긴 교회 치고요 편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원래를 하든지 뭐 무슨 회의를 하든지 여러분 간단하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뭐 옳고 그름을 자기 의견 나름대로 따지고 대들지만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앙적인 말 같으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다수결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요 손을 들어가지고 그 의사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이요 결여된 말들은요 왠지 그렇게 길어요.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법정에 가면 그렇잖아요. 현명하신 재판관님 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요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니. 아유 여러분 말하는 것 보면요 구역질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라피아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아침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네 하고 싶은 일 해라. 다 간단하게 딱 끌어버리십니다. 더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십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나 오늘 보면은 이런 정말 더둘로 같은 사람 다 이렇게 아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없는 그런 아침의 말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만 있으면요 삼가해야 합니다. 아니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있을 때는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칭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다 좋은 것은요 내가 칭찬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있는데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보다요, 뒤통수에 뒤에 가가지고요, 상대방을 갖다가 욕하는 사람이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를 잘 압니다.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요, 예수님 6개월 이후에 출현을 하잖아요. 정말 세례요한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어요. 물론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환히 바닥이 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때가 이르렀으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는데요, 이 세례요한은 신분이 뭡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 같으면 요새 중상류층 정도 돼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례요한이 생활은 뭡니까? 그저 저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호요식 다 뒤로 미루고 말입니다. 정말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 사상면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자면 선언을 해버리거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세례요한이요, 훌륭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요 칭찬해 줄 때요, 그 이야기 정말 여러분 잘 분간하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면전에서. 그러나 여러분, 칭찬을 받는 내 자신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지거든요. 여기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헤롯 같은 경우 보십시오.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자신의 처신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넘어지는, 교만하게 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빨리 이러면 흘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선언을 딱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향해 몰려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헤로디아의 사건을 통하여 헤롯에게 밑배이게 되고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나중에 물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만, 감옥 속에 있을 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잠깐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이 뭡니까?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그래 정의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말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악한 이 헤롯에 의해서 내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같으면 신방입니다. 옥에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정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 자신에서 관심이 없는,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도 한 번 정도 오실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나쁜 짓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으면은 예수님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정말 얼굴이나 뵀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가 뭐라 하십니까?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지금 와가지고는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11절까지 장황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스승에게 가, 너희 스승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 11절 말씀,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쌍님이 눈을 뜨고 안병이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갔습니다. 자, 이제예요.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선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같으면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 나누고 악담을 쏟아붓는 것보다야 뭐 좋은 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도리라.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자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마음에도 없는 아침의 말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단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단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왔기 때문에 아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도 벨릭스의 판결을, 지금 바울을 죽이라는 이 판결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악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걸었던 죄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자로 먼저 취급을 하면서 소욕해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게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을 갖다가 이 아나니아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연병을 일으키는 자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다른 사람도 병에 들어 다 죽을 터이니 빨리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살려둬서는 안 되겠는데 이 전염병이 정말 전염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염병이 뭐예요? 소욕해 하는 자는. 지금 누가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나니아가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이런 분위기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위신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문제를 크게 긁어부스럼으로 만드는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이 아니다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큰 소리는요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 없게 만들어요. 작은 문제를 참 크게 만드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많이 보십시오. 크고 작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큰 교회들마다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온통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거든요. 자그마한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정말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정말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요 성전을 지을 때요
돌을 뜰 때도요, 성전 밖에서 돌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쇠소리도 정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성전 안에서는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밖에서 다 돌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조용히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 소리를 들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을 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장사치들의 소리 때문에 도저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유대인들을 통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참요, 교회가 어려워요. 지금도 제 모교에 대해서 말씀을 참 죄송합니다만, 참 저희 모교회는요,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목사님 세상을 떠나서 97세로 소천하셨습니다만 39년을 그 교회를 이렇게 심무하셨어요. 그런 교회가요, 휘말려 드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신 뒤에 새로운 목사님이 서너 번 바뀌었어요. 서너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총회까지 나중에요, 고소 고발 사건이 올라가가지고 총회에서요, 이 문제가 다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밤에요, 야밤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탐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여러분, 제 모교는 진에서 가장 중앙에 있어요. 대흥동이라고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교회 평수도 굉장히 넓습니다. 1000평이 넘는 아주 큰 교회, 제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휴정에 의해 가지고 한편에서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은 교회권에 예배드리고 말입니다. 정말 같은 교회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물론 지금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휴정이 아직도 남아 10수년이 지나도. 이런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은 없는 것처럼 큰 것은 작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아나니아 보십시오. 쥐가 여러분 소리를 이렇게 나고 나는데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뜻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유익되고 교회가 유익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목을 그저 뒤집어 씌웁니다. 그저 밀란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로 내두어 버립니다. 가야바 요한복음의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가야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서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거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의인을 지켜줘야 합니다. 진실한 양심의 소유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인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평안할 수만 했다면 예수 그 한 사람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선이니 아니면 불이니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따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당장 내 자신의 이끌에 대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 편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요, 신앙을 한답시고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에게 아무리 불리해도요 그 말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그것이 유익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서라도 오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 보면요, 글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상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 다닐 때 내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옆짝지였는데 이 친구가 아주 거짓말을 잘 시켜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잘 시키는데 그 거짓말이 그렇게 매혹적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홀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수업하고 났는데 50분 수업하고 났는데 10분 쉬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내 옆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 오랫동안 내 짝지는 안 했습니다만 몇 개월 있었는데, 왜냐면 그 애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입만 열면 제가 생각하는 95% 이상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오래됐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예비군 군 제대하고 난데 예비군 뭡니까? 동원 훈련입니까? 동원 훈련대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여전하더만요. 머리가 많이 빠져.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머리가 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마크사, 옛날에 뭡니까 이거 이름표도 만들어주고 이 기급장만 마크사를 했는데, 시대 마크사라는 마크사를 했는데 아주 얼마나 잘 노는. 근데 말이 지실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다 거짓말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그런 걸 한번 만났습니다. 야,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말려 들어가요. 진리에 대한 말씀은요 잘요 말려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것은 잘 말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싹 말려 들어가는. 얼마 전에 여러분 권남계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천지에 가면은 우는 방법도 이 쇼맨십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옆에 있던 원로장로님, 교회에 있는 원로장님의 아들이 결혼집 집을 떠났습니다만 나중에 처음에 그 신천지인 줄 알고 그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아들 하나 있는 거 불러놓고 밤새 설득을 지고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안 간다고. 웬걸? 쇼였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요 안 간다 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더 깊이 신천지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는 보따리 싸들고요 아버지, 엄마, 아듀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목사님 집을 나간 지가 5년이 되는데 지금 연락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그 아들을 내 기억 속에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지 엄마는 새벽마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야,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도 배운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지켜가지고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요 이 더들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변호사니 얼마나 이 변호사니 말을 잘합니까?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여러분 소유를 잃고 난 뒤에 남에게 소유를 잃겠다고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울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고백할 때 여러분 서신을 보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종입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을까 봐 늘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겨운 자신과의 사투를 벌입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내가 예수님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을까 싶었어.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란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들을까 싶었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킨다고. 자 여러분 오직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주님의 종처럼 살아왔는데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삼인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어떤 영입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 너를 살리는 영이 여러분 성령입니다. 근데 사단의 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네 보기 싫으니까 네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사단의 영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니 내가 너를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난 뒤에 성령을 더럽혔다는 이 제목까지 뒤집어씌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생명을 안내아니아 손에 안 맡깁니다. 벨릭스 손에 안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너희들 이 땅에서 심판하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재판관 위에 계신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면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이 벨릭스에게 안 맡깁니다. 아나니아에게 안 맡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는 나중에 로마로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귀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절대로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은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흠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쁜 짓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첨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정말 도둑질하고 그 영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올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이끄신다는 것을 항상 내 신앙의 고백을 안고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을 제 모든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정말 신문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침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 없을 때 그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벨릭스에게 아나니아의 손에 맡기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긁어부스럼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는 자기들이 일으키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게 소리 일으킨 자라고 연병이 걸린 자라고 이렇게 주여 사도 바울을 갖다 비난하고 신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늘 주의 평안이 넘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은 없는 뜻이, 큰 것은 작은 것으로 항상 생각하며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늘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의 통치를 받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